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 말씀을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60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언약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계속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그 죄악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은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리더들까지도 때로는 이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06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앞으로 취해야 될, 우리가 역경 속에서, 우리가 징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입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무리에서 여호와를 노시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느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안타까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리바에서 또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공급하심이 계속해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시금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급하심이 항상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올 때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기준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청할 때 주지 않는다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데 안 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살 때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더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풍족하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 때 승리하게 됨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장을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리더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리바에서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재난의 내용이 3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게 명하셔서 물을 나오게 하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과 죄악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이 바위에 지팡이를 침으로써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의 일로 보여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거역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분개함으로, 이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 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징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특징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대하는 영적 리더들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수고와 많은 헌신과 정말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영적인 자녀들,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성도들을 돕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무도한 말로 정말 받았던 사랑을 속된 말로 원수로 갚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노와 이들에 대한 미움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는 망령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전부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자녀로서 우리의 스승, 우리의 부모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반역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분을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승으로서, 부모로서 제자와 자녀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106편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안에서도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세우는 걸 보여줬는데, 오히려 이젠 이후로 갈수록 우리가 더 성장하고 회복되고 더 능력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죄악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3절부터 39절까지 계속 빨간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불순종하게 되는 계기도 굉장히 많죠.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협정에 얽매여서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이거는 이제 미련함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계속해서 그들이 욕심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의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냐면,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계승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제도는 멀리하고 무엇을 해요? 이방인들의 행위를 배워요. 이방인들의 방법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엇하냐면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에게 배역하는 거예요. 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더 어리석은 길로 갑니다. 37절, 그들의 자녀들을 악기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열매들을, 자녀들을, 축복들을 희생제물로 바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8절,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방 우상의 제물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미련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축복을 가지고 죄악의 정말 최정상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어요. 계속 봅시다. 39절,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은 음탕하도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음탕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40절 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노를 바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백성 되었다고 선언하신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백성됨을 나타내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이 모든 죄악을 행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들을 보냈어요.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통치를 본받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제사장들이 이들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죄악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들이 처음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후에 이들이 다시 죄악으로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나 이들이 듣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할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 행동이 반복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자 보십시오. 이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방 나라들과 친해지고 싶은 거고, 이방 나라들과 동무가 되고 싶은 것이고, 이방 나라들이 누렸던, 자기네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보다 더 좋은 것을 자기도 같이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닮아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닮아가고 그들과 동화되는데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방 나라들 손에 징계받게 하세요. 이것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악과 동료가 되고 동기화되어 가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우리가 동기화되고 싶어하고 동무가 되고 싶어했던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의 특성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는 것은 오로지 사탄이 멸망의 동류가 되고 싶어하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배를, 우리를 먹어서 자기 배를 부리려고 우리를 유혹한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동일한 한 가지 모습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게 만들려는 사탄의 계략인데 이것이 때로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네들이 우리를 위한다고 여기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오히려 올무에 빠뜨려서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아부하고 우리를 찬양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잡으려는 그들의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아예 하나님의 징계의 몽두가 되어서 처음부터 우리를 강렬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몽두기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그들과 동일한 삶을 선택해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신 그 뜻 안에서는 우리는 결코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살아서도 안 되고 그것은 오히려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계속 봅시다. 42절.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43절.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여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구원으로 역사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교묘하게 거역한다. 교묘하게.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뒤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배역하고 끊임없이 이 일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44절부터가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이지만 결코 끝나지 않는 역사의 이 수레바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106편을 우리가 세 편으로 나눠서 보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부분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들을 주셨어요. 세 번째 부분에서는 말씀과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이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기도를 주셨어요. 즉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자,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의로운 행동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지 이 방법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역사를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이에요. 그 약속은 무엇이에요? 사랑의 약속이에요.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은혜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의를 인정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46절.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의 역사가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일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두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은 이 요셉과 다니엘을 뽑게 되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의 주인들이 요셉을 긍휼히 여겼어요. 보디발이 그를 긍휼히 여겼고 간수장이 그를 긍휼하게 여겼고 바로 왕이 그를 긍휼하게 여겼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의 시종이 그를 긍휼히 여겼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긍휼히 여겼고 다리오 왕이 그를 긍휼히 여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할 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어떻게 하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순적하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세상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따라간다면은 아직도 그 날이 오는 것이 참 멀리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네 하나님께서 긍휼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과 프로세스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왕의 역사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47절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모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광 돌리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 돌리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 역사를 반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부르짖으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106편 시는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48절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이 부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아 아멘 할지어다. 이 일에 찬양에 동참하고 너희들의 찬양이 되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리더, 우리를 징계하시고 기도할 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이 세 가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기뻐하시면서 이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가 한때의 역사가 아니라 영원하신 역사라는데 우리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에 동참하고 이 찬양을 선포하고 이 찬양을 계승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 때문에 리더인 모세가 재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의 입에 망령된 일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대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 봅시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계속 계승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자,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죄를 대할 때 우리가 악한 말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복을 빌며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무엇에 빠지냐면 거짓에 빠지게 돼요. 모세도 사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거짓을 말하게 된 것이죠. 거짓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평화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평화의 길. 평화의 길로 가는 첫 번째 모습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동시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도가 세상을 대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정말 소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의 선물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잃게 만드시고 우리가 친해지고 싶어 했던 그 악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들의 노예가 되게 만드십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여러 번 건지셨어요. 그러나 교묘하게 우리는 또 배반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총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성도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며 무엇을 소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구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찬양을 선포하고 계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범죄 중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하게 보는 것만큼 큰 죄악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을 보이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중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부터 일하러 온 사람들과 이 임금을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처음에 불렀던 사람들을 부르고 다시 나가보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뒤늦게 부른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는 정말 일이 끝나기 직전에 불러서 일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이 끝나기 직전에 부른 사람에게 하루 노임을 주었을 때 처음에 약속한 노임을 주자 아침 일찍부터 왔던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만큼 주니까 우리에겐 더 주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원래 계약한 대로 주니까 오히려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왜 늦게 온 사람에게 저만큼 주는데 우리에게는 왜 똑같이 주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함으로 늦게 온 사람에게 더 준 것은 주인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를 데리러 왔던 사람에게도 주인은 어떤 악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그대로 이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본 겁니까? 주인의 행위를, 주인의 성한 행위를, 은혜의 행위를, 구원의 행위를 악하게 본 것입니다. 이것은 미련한 것이고 오히려 죄악된 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느 민족과 비교하여 남달리 큰 은혜를 받았다면 책임 있는 삶과 행동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가볍게 여기고 감사와 충성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엄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계속 순종하지 않을 때 심판의 시작은 다름 아닌 그들을 그대로 범죄하도록 방임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면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으로 알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징계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는 걸 듣지 않는데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긴장해야 됩니다.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인식했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은 더 큰 심판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큰 고통에 따르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 봤던 것처럼 깨닫지 못하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함을 방임할 때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 아래 있으면 죄의 양이 찰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양이 차면 심판하십니다. 죄인들은 심판을 받은 후에야 회개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후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앞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범죄, 징치, 회개, 범죄, 징치, 회개,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복된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더 이상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겁니다. 시편을 통해서 이들의 어리석음을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왜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미련함에서 이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죄의 특징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리더라도 죄를 범할 수 있으니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는 죄를 낳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경우는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죄를 대할 때, 죄를 지을 때 속히 회개해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가 오히려 정복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이 멀리하고 멸망시키라는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와 타협할 수 없고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 또한 그들이 공존하자, 타협하자, 평화를 이루자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이미 역사에서 확인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잡으려고 그러고 같이 멸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벌 주십니까? 오히려 징계의 몽둥이를 들어서 세상을 통해서 벌 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세상을 신뢰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를 만들 뿐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길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속히 벗어납시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과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지만 우리가 악을 미워한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대해서는 안 돼요.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악을 미워한다면서 악을 생성하는 거예요. 악을 만드는 거예요. 악을 퍼뜨리는 거예요. 악을 더하는 거예요. 즉 불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악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이 미움이라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한다면은 우리는 미움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을 미워한다 그러면서 악을 범해요. 악을 대할 때 악으로 대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한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같은 길이 무엇입니까? 악을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악을 용서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악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이거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으로 세상을 점령했습니다. 사랑으로 죄악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악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의 충만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악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미움을 통해 저주하며 미움을 더욱 키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복음의 능력이며 거듭난 생명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온유함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